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준비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내년이 시작이 됩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늘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아실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드디어 이제 그 40년도 마침표를 찍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지도자 모세에게 너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내가 줄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여기가 어디냐면요, 성지 순례 가면 필수 코스로 가는 느보산이라고 있으면 느보산. 근데 이게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왜 이름이 다른가 하면은 신명기에는 느보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전격 성지 순례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정되어 있다가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갔었으면은 이제 가신 분들은 아마 느보산에 모세가 섰던 곳에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될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쉽지만 어쨌든 모세가 딱 이제 거기 쓴 거예요. 아바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산맥이에요. 산맥 중에서 아바림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에요. 딱 올라가면 여리고성도 보이고 이렇게 가나안 땅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 이제는 좀 있으면 들어간다. 아마 백성들보다도 더 가슴 설레였을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이제 보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본 후에는, 우리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누구에게로 돌아가니?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한 120세쯤 120세 정도 되는데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아요. 아직 건강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본 후에는.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사명은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더 값진 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보여주지나 마시든지 본 후에는 너 죽으리라.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쉽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하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네가 신광야에 있을 때 무리바 물 사건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너의 혈기로 그 반석을 2번 그냥 화가 나서 백성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석을 2번 친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 모세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말씀을 하실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모세의 태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태도가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그러면은요, 자기 입장에서, 그 지도자 입장에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정 그러시면 일주일이라도 들어갔다가 나를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막 강청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더 구했을지 몰라요. 매달렸을 거예요. 바지끄레기도 잡고라도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태도가 너무나도 놀라운 태도를 취해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좋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서운해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실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세운 지도자들이 훌륭해도, 그 지도자 모세가 훌륭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울 때도 있지만 사람을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고, 모세가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그림, 큰 새로운 계획을 그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벌 받아서 이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한 너에게 존귀가 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존귀라고 하는 건 인간적 영광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권위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줄 테니 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뭔가 모세를 벌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이 인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비록 이 땅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에게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가나안 땅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이 모세에게 축복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항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삶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집착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순종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는 모든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래,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복받은 자로 인정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 입장에서 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들어가도 되니 나는 나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도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모세의 훌륭한 부분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도 축복이고 여호수아도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2절 계속되는 말씀 23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더 살려주셨어도 앞으로 더 잘할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미래를 향한 큰 그림에는 모세보다 누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누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도 축복이고 여호수아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할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준비해야 할 여호수아가 있다 이거예요. 떠나보낼 모세도 있지만은 이제는 맞이해야 할 여호수아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023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후회, 안타까움, 나의 죄악, 불성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고난, 걱정, 염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세월, 흘러가는 세월, 흘러가는 시간을 여러분, 내가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23년 영원해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23년이 아무리 그런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어도 여러분, 모세를 떠나보내듯 우리는 2023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여호수아라 이 말이에요. 24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세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 가실 그 그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후회, 여전히 안타까움, 여전히 그 미련을 두고 나의 삶을 멈춘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달력만 바꾸었다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불평, 원망, 나 아니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실까,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면 다 주시지, 이제는 다 왔는데 왜 이건 안 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애달파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고집 부리고 있는, 물론 삶의 열정은 있어야죠.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4년도가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여호수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수아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호수아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그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로운 여호수아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여호수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23년도를 돌아오면서 그래도 감사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온세대 통합예배, 오늘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온세대 통합예배를, 그래도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이 온세대 통합예배를 시작한 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두 번 NG를 내갖고 이렇게 하면을 하시는. 그리고 예배 환경을 좀 개선하고 음향, 조명, 그다음에 또 우리 지하에 있는 또 식당 공간, 또 여러 교육부서에 또 음향, 아직 부족한 게 있고 더 많은 또 앞으로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거는요, 여러분, 매년 사실을 해야 돼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올 한 해, 그리고 또 각 교육부서마다 전담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모세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모세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모세는 지도자 좀 세워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예배, 기도, 말씀.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주의 종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성장하는 모든 다음 세대나 여러분 24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24년도를, 새해를 살아갈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믿는 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도 열심히 들어가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나 AI, 챗 GPT 이런 시대가 되고 IT가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서 MZ세대들도 막 이제 등장하고 막 하니까 요즘은 좀 그런 용어들이 좀 새롭게 이렇게 다른 용어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의력, 도전정신,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독창성, 그 다음에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어떤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경험이고,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스토리고, 그 다음에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 유튜버들 보세요. 유튜버들이 좀 이름이 알려지면은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다른 유튜버들을 자기 채널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뭔가는 다른 거예요. 차별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자기 그 독창성,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그 유튜버들을 가만히 보세요. 먹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먹방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를 보면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그 먹는 그 사람 그 유튜브 채널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수백만, 어떤 한 사람은요 900만이 넘어요. 900만 명 구독자 수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한 달 그 이제 수입이 이렇게 산출되거든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월 수입이 생겨요. 먹기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그런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초등부 어린이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나 유튜브 하고 있어요 막 이래요.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 했더니 얼마 안 된대. 그러면 한번 보여달라 그랬더니요, 대뜸 하는 말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한테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엽더라고요. 네. 어쨌든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독창성, 여러분 그런 경쟁력,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누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줬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예배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가 뭐냐면,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카 롯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걸 볼 때
저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점으로 봤냐면, 아브라함이 양보했구나, 배려했구나,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그 관점 하나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 보니까 롯이 가는 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양보 차원이 아니었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독창성이에요. 독창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보는 경험이나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보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면 누군가가 좌한다 그러면 다 우르로 좌로 가. 누군가가 우로 간다 그러면 다 우로 가요. 학원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다 학원 보내고, 어디 학원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학원 보내고, 이것도 배워야 된다 그러면 다 거기 보내고, 물론 안 보낼 수는 없죠. 이것저것 또 다 시켜야 되죠.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다 우로 한다니까 다 우로 가고, 좌로 간다니까 다 좌로 가고, 누구 한 사람 뭐 이렇게 하니까 스타들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다 스타들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어떤 걸 어떤 업종을 개업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다 그거, 이게 노래방 하나가 생기니까 다 노래방 한다고 그러고, 치킨집이 좋다고 그러니까 다 치킨집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롯이 가는 대로 가지 않아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내년도에 하나님 따라가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딱 헤어지고 나니까, 물론 그 전에 축복의 약속은 받았어도 창세기 13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롯과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야,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영향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탁월한 면들이 있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가 한 920만 명,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도 우리나라의 6분의 1, 6분의 1 수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이 뭐냐면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1,400명당 한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통계가.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이스라엘 기업이 미국, 그렇게 인구가 많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3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요, 1,000개 정도의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1,000개니까 우리나라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뭘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2024년도 여호수아를 준비할 때 자녀들한테, 여러분, 너도 쟤도 학원 가니 그 학원 가니 너도 그 학원 가야 돼, 너도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먼저 예배를 강조하고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다 한다고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업을 하지 말고 창업을 해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개업 수준이라, 개업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창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떡볶이집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개업하는 사람이 있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는 좀 다르게, 뭔가는 좀 특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좀 그런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마음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 2024년을 어떤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하나님이 그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그림에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2024년도에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